우리 같이 또 계속해서 표를 외우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예배로 일어나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어디를 가든 제단을 쌓았던 예배자이며 믿음의 조상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15살까지 같이 살면서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또한 약속의 자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온전한 예배자였던 이삭의 모습도 항상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제단을 쌓았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홀로 가서 본인이 이제 가정을 이룰 때는 안타깝게도 제단을 쌓는 일을 하지를 않았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를 못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런 야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정반대의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이 대통령 선거로 뜨겁죠. 제 유튜브나 페북이나 인스타에 보면 서로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포스터며 그 사람 광고 이런 것들을 펴서 요즘은 이게 핸드폰 열기가 좀 두렵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만큼 관심이 많은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이 만약 한 나라의 대통령, 특히 이제 고대 시대로 가서 왕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일을 제일 먼저 실행할 것 같아요? 물론 왕이 될 일이 없으니까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제가 부임해서 사역을 하는데도 지난 6개월 동안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달려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런 조그만 공동체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면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이 되면 막 먼저 어떤 거 해야 되나, 무엇보다도 나라의 어떤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했었을 것입니다. 특히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왕권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왕만 됐죠? 유다를 다스린, 그러니까 남유다를 7년 6개월 동안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합류된 그런 반쪽짜리, 그러니까 이 북쪽의 10지파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반쪽짜리 왕으로 다윗은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지금 왕권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거죠. 언제 사울의 뒤를 이었던 사람들이 이 남유다를 공격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굉장히 긴장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 왕이 된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어떻게 하면 빨리 왕권을 또 나라를 정상화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건 정말 왕이 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누구라도 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일반적인 왕들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자,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처음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첫 행보가 뭐냐면 여부스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지금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데 북쪽 사람들은 고민해 두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 안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여부스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었을까요? 좀 전 6절에 보면 여부스 사람들이 어디에 산다고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 이제 400년 전으로 흘러가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게 있습니다. 가나안 모든 민족을 전부 진멸하고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중심, 이스라엘의 제일 중심인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400년이 흘렀습니다. 400년 동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직 다 우리가 응답해드리지 못했어, 약속을 다 순종하지 못했어 라는 생각을 어느 누구도 하지 않고 그냥 400년 동안 여부스 사람들과 그냥 동화되어서 같이 그냥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이 400년 전의 일을 기억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 말씀부터 지켜야 된다.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 얘기는 뭐죠? 다윗은 이미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역사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특히 예루살렘은 앞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곳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는 일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준행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행보는 더 중요한데요.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의 다음 행보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자, 왕권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여부스 족속은 몰아내는 거 꼭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안 지킨다의 문제를 떠나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왕권에 대한 얘기는, 나라에 대한 일은 하지 않고 갑자기 뜬금없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걸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2절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틀어주면 같이 읽을까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언약궤는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언약궤를 굳이 갖고 오려고 하는 것은 이 방치되어 있는 언약궤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먼저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지, 군사들을 어떻게 만들지 이런 관심보다는 다윗의 가장 중요한 머릿속에 있던 관심은 우리 이스라엘은 다른 군사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조직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그 나라가 되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4장을 보면 이제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언약궤가 왜 다윗이 갖고 오게 되었는지 역사를 조금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이제 계속 전쟁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면, 전쟁터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임재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믿음의 중심,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전쟁도 아닌데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해 놓고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그때 엘리가 제사장이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해요. 그냥 하라는 대로 이 언약궤를 메고 갔다가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빼앗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막지 못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었고,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마저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갔는데 블레셋에 가져가자마자 계속 블레셋에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언약궤는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돌려줍니다. 이스라엘에게 돌려줬는데 처음 돌려준 장소는 벳세메스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벳세메스의 언약궤가 딱 들어오니까 이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궁금해서 안을 열어서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으로 이 언약궤를 보냅니다. 지도를 제가 좀 크게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요. 지도를 보면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동그라미 쳐져 있는 예루살렘 왼쪽 서편에 보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유다 지파에 속한 땅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언약궤가 머물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언약궤는 원래 성막이 있었던 실로 땅에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실로가 멀지도 않은데 그냥 기럇 여아림에 놓고는 저 오랜 기간 동안 아무도 언약궤를 실로에 갖다 놓아야 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방치해버리고 관심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이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울은 관심을 안 가진 정도가 아니죠. 사울은 어떤 왕이었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아주 극렬한 행동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사울은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으니까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해서 무려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을 했죠.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사울은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은 영적으로 엄청난 침체에 빠집니다. 예배의 침체도 빠지면서 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타락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신앙 중심의 사람이었고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다른 어떤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예배 중심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신앙 중심의 나라가 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실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다윗성에 가지고 와서 이제 성전을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나게 되기를 이 다윗은 간절히 소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13절,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 과정에서 이게 예배가 아니라 그냥 언약궤 이동인데도 불구하고 6걸음을 가니까 아마도 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6걸음이냐고. 6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아마 그냥 느낌에는 6걸음을 어느 정도 걸은 다음에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윗은 감사하여서 이거를 언약궤 옮기는 것 자체를 예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을 보면 17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언약궤를 옮겨 준비한 자리에 들어가서도 다윗은 또 제사를 드리죠. 자, 이게 뭐 제자훈련 2단계 할 때 다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번제와 화목제를 또 왜 그 제사를 드렸는지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온통 모든 게 언약궤 옮기는 것도 그냥 예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통 지금 제사 중심, 예배 중심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죠.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그냥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두 구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6장 5절하고 14절 15절입니다.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14, 15절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은 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물론 그 앞에는 어떻게 해요? 언약궤 옮길 때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다시 말하면 찬양팀을 동원해서 이 언약궤 옮기는 것 자체도 예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을 했죠. 그 찬양을 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옮겼고, 왕이면서도 이 언약궤 맨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춤을 췄죠. 그것도 어떻게 춤을 췄대요? 힘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다윗은 춤을 췄습니다. 사무엘 하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 속옷이 보일 정도로 다윗은 정말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왕의 체면도 다윗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다윗은 체면 따위 다 집어던졌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춤을 췄던 것입니다. 우리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언약궤에 들어오는 그 장면 앞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보면서 그렇게 즐겁게 찬양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찬양을 했으니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왕이 앞에서 리더인, 최고 리더인 지존이라고 하는 왕이 백성들 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춤을 추니까 백성들은 어때요? 우리 잘 아시죠? 사장님이 만약에 회식을 가서 회식 자리에서 나는 짜장면 먹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드세요. 그러면 다 뭐 시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용감한 건지 무식한 건지 몰라도 전 깐풍기요 이런 사람도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앞에 사람이 하면 따라하기 마련이죠. 다윗이 왕인 사람이 앞에서 춤을 추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똑같이 다윗과 함께 춤을 추면서 이 언약궤 들어옴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즐거이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즐겁게 찬양하며 춤추며 찬양하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어려운 게 뭐죠?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겁니다. 이 체면. 저희 청소년부 수련회 갔을 때에 우리 청년의 팀들이 앞에 찬양 인도와 앞에 싱어들을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히 이 찬양을 들으는데 앞에 싱어들이 춤을 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서는 보지 못한 모습. 수련회 갔다고 막 춤을 추는데 재밌게도 4명이 추는 게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춤을 추는. 제가 앞으로 그랬습니다. 가서 니네들은 2부 예배 때 앞에 싱어들을 서달라. 그래서 좀 우리 같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우리 청년들이 금요일날 찬양 인도하는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찬양하는데 제가 이제 저 앞쪽에 있으면서 갑자기 막 율동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근데 저도 이제 그때 딱 느껴진 게 뭐냐면 그냥 제가 등치는 일에도 한 율동 하거든요. 율동 선생이었는데 너무 하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제가 맨 앞에 있다 보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동작을 못하고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게 참 이 사람 의식한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저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체면을 본다는 것, 다른 사람 눈치를 본다는 것은 뭐는 있는 거예요? 할 마음은 있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습관화 또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저 왜 해? 굳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사실은 더 무서운 일입니다. 다윗처럼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정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눈치라도 보면서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아예 이거는 아니야, 내 생각과는 달라라고 생각하는 것, 그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굳어져 버려요. 마음이 굳어진 것처럼 무서운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참 존경했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여전히 기쁘고 그분을 또 일이 있어서 제가 가게 되면 꼭 들려서 만나 뵙고 오는 그랬던 장로님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아는 그 최고 대학을 나오셨고 미국에 오셔서도 남부를 곳이 없는 물질도 풍성하시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지위를 갖고 있는 정말 성공적으로 사셨던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외모도 잘생겼습니다. 그냥 딱 봐도 젠틀맨, 딱 양복 입으시면 그냥 같은 남자인데도 왜 이렇게 잘생겼지? 라고 할 정도로 외모도 너무 잘생기셨고 게다가 금상첨화,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앞에서 성경 낭독하거나 막 여기 기도하시면 그 목소리에 막 반할 정도로 목소리도 너무 좋으셨던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 음악 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예배가 금요일 날 없었다가 이제 목사님과 의논해서 금요 철야 예배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 철야다 보니까 이제 찬양팀을 제가 구축을 해서 이제 찬양 예배로 그냥 다른 순서 없이 쭉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이제 금요 철야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장로님은 성격 자체도 아주 젠틀하시고 조용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셨고 평생 보수적인 교회에서만 찬송가만 부르는 그런 교회에 다니셨던 그런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하거나 특히 이제 가스펠송을 부르거나 또 통성 기도를 하거나 이런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본인 성격이 이렇게 맞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신지라 이제 철야 예배가 시작이 된다니까 이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시작부터 이제 막 찬양을 제가 앞에서 하면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장로님 성격하고 맞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보여요. 힘들어 하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도 인격적으로 이제 훌륭하신 분이셔서 그런지 이제 저에게 많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꼭 그걸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하면서 저에게 뭐 윽박지르지도 않고 나이 어린 그런 부목사였지만 저에게 그래도 아주 차분하게 대화하면서 계속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께 그냥 다른 말은 못 드리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후에 그냥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언젠가는 장로님께서 왜 이렇게 하게 되는지 이해하실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어떤 임재를 장로님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찬양하는 게 싫은데도 항상 참석하셨고 항상 우리 맨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물론 입은 열지 않으셨어요. 찬양은 안 하시는데도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그냥 눈 감고 계속 이러시면서 전 예배를 참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제가 따로 뭐 일어서라 이렇게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찬양을 하는 중간에 갑자기 장로님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드시고는 갑자기 뭐 엉엉 우시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다 놀랐습니다.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왜 저러지 할 정도로 본인도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인이 제어를 못하고는 그냥 막 우시면서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다 충격을 받았고 또 끝난 다음에 장로님과 대화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장로님을 터치해 주셔서 이 장로님이 그 충만한 은혜를 느끼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왜 이렇게 안 했는지 궁금하다 할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항상 그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 때마다 우세요. 사실은 장로님께 여쭤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우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한 20살 때 울어봤나요? 한 번도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찬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던 그 장로님께서 매주 우세요. 제가 너무 우셔서 갱년기세요라고 물어볼 정도로 너무 많이 우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소그룹 리더를 하시는데 항상 매주 우리 소그룹 멤버들한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성령님, 여러분들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우세요. 근데 아시나요? 이 젠틀하신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목사가 앞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성도님들이 파워풀하게 그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분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뭐 저희와 저희 아이들 너무 사랑해 주셨던 장로님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다윗이 지금 누구라도 왕이 되면 체면 안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위치가 돼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속바지가 보일 정도로 춤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그런 체면도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기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남쪽 유다 지파만의 반쪽짜리 왕권이 불안했던 그런 다윗이었지만 다윗의 중심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단순히 그냥 외면적으로 보여주는 왕권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다윗의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만 제대로 서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축복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중심을 다윗이 가졌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영적인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솔로몬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었죠. 우리 이미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일천 번제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왕이 되자마자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솔로몬도 왕이 되자마자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은, 그것도 자기가 직접 이 양들을 다 죽이면서 드려야 되는,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솔로몬에게 구하지도 않은 전무후무한 축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잘 보시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축복된, 가장 풍성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물론 저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때 받았던 그 은혜들,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떤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그냥 다윗에게 있었던 일, 솔로몬에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교회 우리 표를 예배로 일어나라, 앞에 이제 교회여 일어나라, 영적 중심으로 서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것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딱 한 말씀, 여러분들 좀 외웠으면 하는 말씀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경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게 뭐죠?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라는 개념은 뭡니까? 어떤 경우든 그 사람을 최우선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장 핵심이고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의식이 없으면서 나 하나님 존중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을 내가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 만남 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내 일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멸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은퇴를 한 투자의 귀재, 미국의 투자의 귀재라는 사람이 있죠.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워런 버핏과 점심을 함께 먹는, 그래서 점심을 함께 먹고 어떤 투자의 어떤 그런 조언을 받는 이 상품이 경매에 붙여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경매에 붙일 일인가 싶은데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미국 달러로 35만 1,100불에 낙찰이 됐습니다. 35만 불. 제가 또 심심해서 캐나다 달러로는 얼마나 될까 환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물론 그때 당시의 환율과는 다른데 그냥 지금 어제 제가 환산을 딱 돌려보니까 49만 불입니다. 아니 그냥 사람 한 사람하고 점심 먹고 그냥 그 사람한테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 그 조언 구하는 그 한 시간이 거의 50만 불을 들여서 그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계속 경매 결국은 50만 불이 낙찰이 된 거예요. 경매에 붙여가지고 정말 엄청난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들
한번 경매 붙여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얼마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유명한 사람, 세상에 성공적인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는데도 그 엄청난 돈을 지불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제발 좀 나와줘. 좀 예배 좀 드리면 안 되겠니?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좀 예배 좀 나와달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또 안 듣죠.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것만큼만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워런 버핏보다 못할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값어치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꼭 우리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언제든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복을 내려주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 저 복 받고 싶어요, 건강에 복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우리의 요청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요청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오늘 이 마지막 저 구절 하나만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외워서 우리 쉐마를 외우듯이 저 말씀만큼은 정말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동시에 외워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한 번만 더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윗과 솔로몬이 예배의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축복된 그런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또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예배의 중심, 신앙의 중심을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